실상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고 무엇이든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의 사슬, 두려움의 사슬, 망상의 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나쁜 관념은 쇠사슬과 같고 좋은 관념은 금사슬과 같다. 둘 다 우리를 속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의 족쇄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싸우게 합니다. 거짓 위안을 주는 관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족쇄를 하나 더 보태는 것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갓난아기 같은 순수한 참본성이 있습니다. 참본성에서 우리는 아무도 아닙니다. 스승은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관념이나 개념이 아닌 순수한 진리를 나타내는 가르침에 귀 기울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란 누구나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인 마음이 녹아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현실로 들어갈 때 드러납니다. 이전의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자리로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것은 의식 뒤집기입니다. 깨닫지 못한 의식이라고 해서 끔찍한 것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의식이라도 유익하기도 하고 매력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망상에 빠진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게 허물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의아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망상에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깨닫지 못한 의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새로 태어나는 것을 깨닫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아기들의 얼굴을 볼 때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실제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적인 생각으로는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이나 합일 같은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입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내 머리가 늘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진리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녹초가 되어버린다. 아무리 모래를 쥐어짜도 봇돌을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통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명상은 초월적지 혹은 반야지라고 합니다. 프라즈나 파라미타라고 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이고 정정한 마음 상태입니다. 현실에 대한 관념이 사라진 지혜의 상태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비롯한 모든 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원성의 허상을 내려놓을 줄 모른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좌선이나 명상은 침묵 속에 앉아있는 기술입니다.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망상과 슬픔의 세계를 부수려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좌선이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스스로 사라지게 녹아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부타의 가르침 중 하나는 인생이 짧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귀중하면서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 의미에서 삶을 즐기기를 배우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별달리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삶을 즐길 수 있을 때 다양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축하하는 마음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그런 때도에 의해 우리의 삶은 우아해지고 내면에서 평화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무언가를 찾아다니기를 중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멈추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다름 아는 부담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깊은 가르침은 평면적이라기보다 수직적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좌선의 목적은 흩어지는 단편적인 마음을 그치고 마음을 상승하게 함으로써 초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좌선은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좌선은 미래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여지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삶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들은 모두 어떤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정관념에 집착할수록 베일에 가린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처럼 삶의 실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삶을 축하해야 합니다. 삶을 축하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일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관념 세계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일상적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 늘 그런 미친 짓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 전통들은 미래에 주어질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타에게 영원한 자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해탈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떤 개념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를 사는 길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타가 말한 의식의 부담이란 우리의 생각이 만듭니다. 우리가 의식의 부담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올 것입니다. 해탈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색과 분석으로 수행을 하지만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인생이 매우 짧고 시간은 흐른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문제의 핵심을 다루어야 합니다. 모든 분석, 수행법, 전략을 제껴놓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뭘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수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돈을 번다고 해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시드르타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을 탐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서 진정한 답을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멋진 환상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간절히 바랬던 것을 성취할 때 우리의 생각이 추구하고 믿는 것은
환상일 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자유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조건 없는 자유는 형태도 없고 신앙체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지 못하고 대신 허상과 신앙체계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자유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조건 없는 괴로움을 더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조건 없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조건 없는 자유라는 말은 우리 의식에는 본디 고통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깨달음의 세계에는 상라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 어울리는 연극과 같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변치 않는 조건 없는 자유라는 근거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모든 걸 제쳐놓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의식 활동을 중단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의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은 해탈입니다. 우리의 자아에게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자아는 그런 깨달음을 싫어합니다. 열반과 깨달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의식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시, 찬송 등을 통해 알아차림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잘 표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의식 상태입니다. 이런 정정심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항상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정심을 접하는 일은 쉽습니다. 겨울에 강이 얼면 강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음 위에 귀 기울여 보면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얼음에 가려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개념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면 미세한 기색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 내면에 있는 청정심입니다. 우리는 쉬는 수행만 하면 됩니다. 쉴 때 우리는 내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매우 놀랍고 미묘한 근거 없는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형상이 아니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마음이므로 그것을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부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열반이라는 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반은 우리 내면의 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반으로 감으로써 문제투성이인 생각 속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정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만든 가상세계인 거짓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짓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릅니다.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망상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근원에서 우리는 자유의 잔치를 벌일 수 있고 진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물의 합의를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존재를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이 불성입니다. 부타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진리를 발견하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체험은 표현할 수 없는 법열입니다. 법열이란 불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행복을 넘어선 법열입니다. 그것은 지극한 기쁨입니다. 마하수카입니다. 초월적 법열이란 내면의 경계와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법열의 상태는 자유롭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며 지극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와 기쁨의 보물인 초월적 법열은 남들에게 나눠주어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주고 퍼뜨리고 발산해 우리의 의식이 이원성의 감옥에 갇히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쁨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는 자기라는 허상에 매여서 법열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수행의 길을 찾아도 다시 자아가 다른 형태의 감옥에 우리 의식을 가둬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촉수를 끊고 개념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아에게 위협으로 느껴지지만 모든 관념을 놓아야 법열의 도대에 다다릅니다. 관념에 빠지는 것은 지루합니다. 한계에서 자유로워지고 관념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존재들을 향한 사랑으로 신의 바다와 진리의 바다에서 춤을 춥니다. 법열을 체험하는 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불성으로 가는 길은 곧 불성입니다. 불성으로 들어가는 바른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맡김없는 현재의 마음이 영원한 우리 안에 있는 부타이다. 그 본질은 정정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불성, 내면의 합일 의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의 의식 안에 그것이 있음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마음에서 불성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 보면 됩니다. 쉬면서 현재 마음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전환이 일어남을 느낍니다. 그 순간 놀라운 사라짐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현실에 대한 관념이 공으로 사라지고 불성이 드러납니다.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고 빛나는 마음이 불성에 머물면 알아차림인 현재의 마음이 거대한 사랑의 근원이며 깨달음의 보물임을 발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현재의 마음을 보라는 말이 큰 의미를 주지 않지만 바로 그 가르침이 깨달음의 열쇠입니다. 그것 아니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관념적 가르침을 찾아다니지 않고 개념을 뛰어넘은 가르침에 마음을 연다면 오직 현재의 마음을 보라는 가르침이 다가올 것입니다. 의식이 놀이를 하는 가운데 망상과 알아차림이 생깁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사랑이 드러납니다. 망상이 일어나면 슬픔이 일어납니다. 스승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만을 바랍니다. 스승은 우리가 본래 면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여건을 조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순수 존재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진리를 구하면 스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참스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매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 수행에는 명상법이 있지만 아무 형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우리에게 무의식적 습성과 과정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가리고 있는 어둠이 걷히고 우리가 본래 타고난 깨달음이 빛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타고난 깨달음은 무언가를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꿀 정도의 통찰을 얻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습성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습성이 만들어진 숨겨진 과정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화입니다. 수행이란 우리의 마음이 습성에 빠져 있음을 잊지 않고 보면서 쉬는 것입니다. 스승들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수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마음의 정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반 사람도 놀라울 정도의 통찰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근본적 무지의 의식 상태인 무명, 아비디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죄라는 악의 제국과 싸울 필요가 없으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단지 일종의 망각 상태인 무명을 해결하면 됩니다. 망각이 생기는 이유는 수많은 현상과 현실로 여겨지는 것들이 단지 우리의 의식이 하는 놀이임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각에 빠진 의식은 위축되어 마음속의 드넓은 공간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지옥에 빠진 처지가 됩니다. 우리가 전념해야 하는 대상은 공입니다. 공은 만물의 근거이며 사고를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고의 수행은 주의 집중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잠을 깼을 때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개념적 사고를 떠난 진리를 접한 것입니다. 궁극적 의미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은 만물의 근거인 알아차림 자체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차림 안에 있고 그 일부이며 모든 삼라만상도 알아차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윤회라는 천을 짠 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힘은 갈망으로 나타나서 그 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윤회가 계속되게 합니다. 그 갈망이 쳇바퀴를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갈망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집착이나 혐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합니다. 그런 갈망이 괴로움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지금 갈망하는 것들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망상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망상의 베일이 가리고 있어서 보지 못합니다. 근본적 무지 상태는 갈망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을 보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만족에 시달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아무 것에나 집착하게 됩니다. 섹스, 오락, 음식에 빠져들고 중독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허함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신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갈망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자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에게 본래 필요한 것은 충족될 수 있지만 갈망은 만족을 모르고 또 다른 갈망을 낳습니다. 누가 그리 갈망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는 자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입니다. 그 망상은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토대이지만 거짓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집착이 멈출 때 통찰이 생깁니다. 그것은 진리,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 공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 초월적 실상, 만물의 합일 같은 불교의 교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여전히 관념이므로 그런 사람도 자아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넘어서서 합일, 궁극적 진리,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 애타를 맛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만물의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늘상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는 만물이 생기는 근원이며 동시에 만물이 사라지는 본향입니다. 생사, 마음 열기와 마음 닫기, 행복과 슬픔, 빛과 어둠 등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합의는 여기에 있고 저기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한 것입니다. 합일에 대한 관점이 다른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한 학파는 합일을 잠깐 만나기 위해서도 오랜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학파에서는 우리는 늘 합일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둘째 학파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스승들은 과거를 쫓지 마라,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긴장을 풀어라, 마음을 놓아두어라, 그러면 해탈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든 초월적 근거인 공과 합의를 잠시 마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들의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은 항상 초월적 근거인 공과 합의의 진리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의 명상은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에서 쉬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서 쉬고 있으면 마음속 드넓은 공간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생각의 구름이 가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공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냥 놓아두면 우리는 마음이 사라지는 곳, 순수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공이 드러납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산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과 진리 사이에 장막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쉽게 진리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지금의 모습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두려움, 희망, 관념의 투사 등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진리를 언뜻 보는 것입니다. 사토리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명상 스승들은 한 생각이 사라지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공백에 집중하라고 한 것입니다. 개념적 사고를 떠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지구의 통찰입니다. 그것이 반야입니다.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에 얽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내면의 쉼인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행복을 찾아다니고 행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무엇을 찾아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행복해질 수는 없고 돈을 벌어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행복이란 우리의 내면에 고갈되지 않은 근원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고귀한 사랑과 기쁨과 자비가 샘솟게 됩니다. 아비를 깨달을 때 가장 놀라운 점은 아빌이란 그와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유니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빌은 우리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깨달음을 얻어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오직 이원성의 망상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불성이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고 있고 한 마리 새가 지저귀고 있다. 실상이 곧 깨달음입니다. 즉각적 깨달음이란 어떤 원인도 없이 어떤 과정이나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참 본성을 알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던 의식의 부담들이 사라집니다. 이미 우리 안에 순수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 관점에서 뭘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수의식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수의식을 깨닫는 체험은 그냥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냥 깨어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움, 집착, 무지, 한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직간접적으로 그런 미움, 집착, 무지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삼독, 길레사입니다. 고통죄입니다. 우리의 의식에 이 독을 제거하면 더 이상 관념의 투사가 없는 의식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불성입니다. 스승들은 불성을 가리켜 보이기에 우리 마음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스승들은 제자들이 즉시 깨달음에 이르도록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법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 순수의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책이나 수행법이나 종교 교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허상도 꿰뚫어 봅니다. 부처는 호흡과 몸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순수의식으로 들어가는 간단한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긴장을 풀고 있으면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공백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그것을 찾게 됩니다. 해탈을 찾게 됩니다.